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아몬드 나무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갈까요? 자, 아몬드 나무 비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또 가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몬드 나무의 비유.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나무, 꽃, 식물, 동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식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적인 의미가 언어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특별한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틀에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나무, 꽃, 식물들의 이름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7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었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살구나무 이것은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됐지만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자, 우리 아몬드 나무로 가봅시다. 살구나무,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꽃이 피기 전에는 잎이 다 떨어진 이런 상태는 이런 겨울에 있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아몬드 꽃 핀 광경을 살구나무 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이런 꽃 모양을 보면서 아, 이것이 아몬드 꽃이구나. 우리나라 살구꽃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드시지 않아요? 아몬드 씨 식탁에 여러분 식탁에 몸에 좋다고 다들 드실 것입니다. 아몬드 씨. 오늘 우리 이 아몬드 나무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몬드 나무는 깨우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고라 일당들의 대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장막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고라와 그 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두머리를 대표해서 아몬드 나무로 지팡이를 가져와서 성막에 두도록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이름을 기록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아몬드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몬드 나무에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몬드 나무와 꽃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는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아몬드로 지팡이를 꼭 만들었다고 합니다. 12지파들에게 지팡이 가져오게 하고 아론이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꽃 이름 흔들어 깨우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사카드 동사에서 사카드라고 파생된 단어로 갑니다. 우리나라 봄철을 알리는 개나리 목련 같기도 합니다. 이런 봄에 일찍 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짝 핀 아몬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철을 알리는 꽃, 세상을 깨우는 꽃, 우리나라 살구꽃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봄철을 알리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추운 겨울이 채 지나기 전에 1월에서 2월 달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아몬드 꽃이 이렇게 활짝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몬드 꽃이 겨울 동안 잠자던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잠자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가볼까요? 한국 성경에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번역했다고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살구나무, 히브리어는 사카드,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히브리어 사카드, 아몬드나무는 동사에서 파생된 살구나무로 번역됐다고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몬드나무 이름이 흔들어 깨우다라고 동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봄철을 알리는 개나리 그리고 목련, 진달래 같은 그런 의미도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십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이 마치 아몬드꽃과 같이 잠자는 세상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그리고 잠자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몬드는 때를 살피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등대, 히브리어 메로라,
등대는 정금을 쳐서 두들겨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 등대 위에 둡니다. 그리고 원줄기는 6개 달린 모양으로 만들고 한 가지에 꽃 봉오리 3개, 한 줄기에 꽃 봉오리 4개. 등대는 정금으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등대의 의미와 역할을 또 한번 알아갈까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요. 등대와 의미와 역할은,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역할은 성소 조각목 늘판 금판으로 만들었고, 또 상하 조립식으로 만들고, 성소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등대 불빛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성소는 조각목 늘판으로 금판을 만들었지만 창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때에 등대가 그 불빛을 보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두운 성소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 가볼까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큰 빛.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분들에게 빛을 비춘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있지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어둠을 강력하게 비춰줘도 어둠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닙니까? 이러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본인이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 역시도 어둠에 살던 저 인생 가운데 빛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몬드 나무의 상징 사카데 동사 사케더에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다 라는 생명이 소생하는 새로운 때를 유심히 살피라는 교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대와 꽃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아몬드 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때, 은혜의 때가 올 것을 유심히 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은혜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고 이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사명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지만 마스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춥지만 길거리 나가서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 번째, 아몬드는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몬드 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아몬드 꽃 등장시키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하나님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내가 잘 보았도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때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 죄악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결단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가봅시다.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으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재앙을 그리고 징계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치겠다고 하십니다. 가슴 아픈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꽃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아몬드 꽃이 피어나듯이 봄날은 반드시 온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징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징계와 더불어 귀환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십니다.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서 다시 조상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몬드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몬드 꽃으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 힘드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하고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진함으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강조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 같아 일장춘몽이다.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말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다. 그런데 아몬드 꽃은 순식간에 만개하는 특징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온 동네가 꽃이 온 것처럼 뾰루지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아몬드 꽃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빠르다는 말의 다양한 표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12월 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세월이 얼마 빠른지 아냐? 청년들아 순식간에 지나간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노인이 될 때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생일이 다가온다고 며느리가 전화오고 아들이 전화오고 해도 야야야 만나지 말자. 만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불편하다. 지금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섭섭하다. 언제든지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나가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자.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몬드 나무의 비유, 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백발의 노인을 또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아몬드 꽃 비유에는 시간의 또 그 세월의 흐름의 의미를 말했지만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지만 마치 아몬드 꽃이 피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오고 가는 인생. 20대는 20km, 40대는 4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빠르게 흐르는 세월을 비유해 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아몬드 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몬드 나무의 교훈을 오늘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야 될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깨우는 사명을 강조하고 때를 살피는 사명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강조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강조한다고 오늘 함께 아몬드 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어진 이 세월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상상 초월할 하늘의 재정이 풀어지기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돈 들지 않습니다. 구독도 하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암울한 이 시대에 함께 동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